좋은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바꾸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혹은 안 바꿔도 좋은 그런 습관이 있는가 하면, 하지만 특히 믿음 생활의 본질을 좋지 않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꿔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습관적이고 버릇이 그렇게 들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지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전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순수한 그 본질적인 그런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통과 관습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마귀의 왕이라고 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부패한 자유주의자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까무러쳤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어 먹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관습과 같지 않기 때문에 죽일 놈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의 유대교와 우리의 이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오래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이 다 깨져버리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장로의 관습을 범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냐면,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또 그러한 꼴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선생이라는 당신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본질과 생명을 살리는 그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법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습관과 버릇이, 그 내려오는 전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평생 고생하던 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버릇과 습관과 관습과 전통이 깨어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 생활이 혹시라도 내가 10년을 믿었던 5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혹시 나의 믿음 생활의 관습, 전통,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서 매여서 있으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는가?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보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죠.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로 한번 네, 시작. 어떻게 해야 내 본질이, 참 믿음의 본질이 온전한 곳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은혜였어요. 여기에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시간을 보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돌아보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던 나였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예수 처음 믿는 분들 계시는데 교회 오십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요 너무 어색합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분은 예수 믿은 후에 얼마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이 제일 어색합니까? 그랬더니 주여 하는 게 제일 어색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너무 이상하대요. 솔직한 이야기죠. 그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분들은 다른 종교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축도하고 나가다가 다른 사람 다 악수. 요즘은 이제 악수도 어려워. 근데 이 악수하다가 근데 이분은 손을 내미는데 손을 안 내면 아이고 잘 안녕하시냐고 목사님 그 절에 평생 동안 다닌 분이세요. 다 보살로 하는 그런 분이에요. 다 형제 자매가 아니고 보살로 하라. 근데 어떻게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하지만 그분이 예수를 믿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중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어떻게 잊어먹겠어요? 그럼 중간에 그 하나님의 첫사랑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셔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만큼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무엇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건 아니죠. 우린 늘 첫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인 분들은 내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었지만은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아무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신앙의 그 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터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요 공부를 하지 못했답니다. 전쟁통에 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학교는 어디 있는지 알았지만 글자를 몰라. 그 배우질 못해서 깨닫지를 못한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 예수를 믿으면 10마디를 알면 그 10마디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학교는 가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진리를 깨닫고 또다시 전하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학교 안 가면은 학교 못 갔으면 예수 못 믿겠네?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저도 돌아보게 되면 점점 깨달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목회와 신앙생활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깨닫습니다. 목회와 신앙생활,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개인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깨닫게 돼요. 우리 신문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누가 어느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어느 목사가 그랬다죠. 지금 1년 6개월 감옥 갔다 그러잖아요. 한 달에 돈을 5만 6천 불을 받았다는데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럼 1년에 몇백만 불을 뭘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에 썼는지. 사연은 내가 다 알지 못하겠지만은 어떨 때는 참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일까 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목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숙해 하십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또 이전에는 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더 젊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과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대언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하니까 저도 철이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전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제 자신을 볼 때에 더 나아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변화를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그 본질, 그러면 목회의 본질, 또 혹은 교회 나오는 본질, 그 중심이 무엇인가? 결국은 예수님 만난 것이거든요. 그것을 목회자는 전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나의 부족했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내가 살고 있다.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내 이웃에 사는 그 여성 때문에, 또 앞집에 사는 그 아저씨 때문에, 혹은 내 어려운 가정이었지만 맨날 기도했던 그 어머니 때문에, 그 할머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이만큼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놀라운 것이죠. 그 중간에 아무것도 낄 게 없다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끼어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중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뭐가 끼겠어요? 장로의 전통과 관습과 지금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낄 사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잊어버렸든지 혹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잊었든지 그래서 무엇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손으로 먹고 예수님께서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몰라서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손으로 집어넣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뒤로 나가는 게 문제지. 그건 모르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어렵게 들었어요. 예수님 그 예화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몰라. 그거를 입으로 들어가는 거 더러운 거 있어. 먹잖아. 먹으면 다 건강이 되지. 뒤로 나가는 게 어렵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신앙생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첫사랑, 내 주님을 만난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 평신도든 뭐 직분자든 중간에 군더더기가 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면. 근데 전통을 버리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중간에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때가 끼인 게 없는가. 여기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은 딴소리 한 것처럼 내가 혹시 딴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딴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닌가? 믿음이라는 본질을 보고 복음이라는 본질을 생각할 때에 내가 과연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 내가 제대로 알고 지금 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떠밀려 가는 것인가? 아니 그래 왔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인가?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분명하게 아직 클리어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할 수도 없고요. 첫사랑, 처음 믿은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버릴까 먼저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주님을 만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놀라운 그 사실,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가? 그러면 오늘이라도 예수 믿어야죠. 예수 안 믿었나 보지. 거기부터 시작이니까. 주님과 나와의 그 만남,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놀라운 그 사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간증과 고백을 분명하게 캐내서 그것이 옛날 2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얘기죠. 내가 모태신앙이고 50년 전에 믿었다고 해도 오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늘 뜨겁기 때문에, 늘 귀하기 때문에, 늘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님을 만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놀라운 그 사실을 기억하며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통을 버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걸림돌이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전통에 안 빠집니다. 신앙과 믿음의 본질에 서면 걸림돌이 될 일이 없죠. 다리가 되죠. 브릿지가 되죠. 문의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내가 전통과 관습과 사람의 어떤 그거 생각을 하면 이게 닫힌 문이 돼버려.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갈 사람은 나가겠지만은 가로막는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교회에 적응했다는 이야기 들을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새로운 이제 성도가 왔어요.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새로운 성도가 왔으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성경을 아는지, 어디가 창세기인지, 어디가 시편인지, 어디가 신약인지 구약인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새가족이. 그 새가족부에서 4주 훈련하면은 그거 압니까? 몰라요. 인도한 분도 그렇고 목장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서 알려줘야지. 그거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그게 옳은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내려가서 이만큼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부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그 성도에게 본이 돼야지. 어떤 모범이 돼요. 어떻게 성경을 펴는지, 몇 페이지인지, 어떻게 읽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좀 어떤 농담 반 그렇게 이야기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까무러칠 뻔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가면 내버려 두라는 거. 혼 좀 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해봐야지. 자기가 다 그거 해본 다음에 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음 생활에. 그러니까 걸림돌이죠. 그러면 그 얘기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관습과 전통이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우선순위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가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걸림돌이 있죠. 입는 옷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은 우리는 입을 것이 없어서 교회 나가기 원치 않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허름한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옷 입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근데 들고 갈 핸드백이 없어서 못 간다는 사람 있어요. 있더라고 내가 만나보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느 분이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 나중에 보니까 가까워져서 나중에 얘기를 후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페인트 한쪽이 벗겨졌어. 창피해서 내가 차나 하나 산 다음에 교회 나간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교회라는 것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깨끗한 것을 입는 것은 참 좋은 것이나 가장 유행에 앞서가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교회에 무슨 상관입니까? 살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은 살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었으면 죽을 인생이거든. 고민 가운데 얼굴이 시커멓게 되는 인생이거든. 하지만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관습과 전통 때문에 슬쩍 밀어놓는다. 그 아픔과 괴로움으로 나온 인생이 상처를 받고 집으로 간다. 오죽했으면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안 보고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도 눈도 이렇게 떠. 왜 그런가 했더니 옆에 보기 싫어서 앞만 보려고 그러고 자긴 본다고. 그런 분도 봤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말이지. 문화의 걸림돌이 되면 안 돼. 또 어떤 걸림돌이 있어요. 품위의 걸림돌. 뭐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서 좀 이야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품위의 걸림, 걸어가는 것, 뭐 예배하는 모습. 물론 바르게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오래 믿고도 참 문제가 있다면, 예배 자세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그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품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경건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혜를 받아서 기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좋죠. 오늘 참 너무 좋았다. 오늘 너무나 기뻤다.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중심을 만져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혹시 그것 아닙니까? 우리 그런 것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날 성령께서 큰 찔림을 주셨어. 그 옆 사람은 모르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눈물 흘려. 늘 그냥 콧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아이고 더러워.
교회 와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말이야. 저 사람은 저 모양이라고. 그런 교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콧물 흘리고 살겠습니까? 그 사람 평생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깊은 깨달음이 있은 후에는 그 흘리라고 해도 그렇게는 안 흘릴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때죠. 그 인생에.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 너무 감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무엇이 자유인가요? 무엇이 자유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무엇이 자유인가?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인가? 아니죠. 그러한 강박관념과 묶인 것과 그런 것에 자유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멋지게 찬양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주여도 외치고 그게 자유한 거예요. 관계없어요. 옆집에서 옆집 이웃이 뭐라 그러든 소리가 커서 그런 거야 조심해야 되겠지만 남이 뭐라 그러면 관계없어.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안 된 얘기지만은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정말 어떤 분은 송장 같은 분이 계셔요. 송장은 감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살아있어야 감정이 있지. 감정이 없어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성령님은요 따뜻하고 참 좋은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도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면 제대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힐링 받는 분 많죠. 요즘 힐링 음식, 힐링 음악 많죠. 그건 잠깐이겠지. 인생 중심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을 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참 어떤 직분을 받으면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너무나 부드러운 분이야. 너무나 자유해. 근데 직분을 딱 받고 났더니 그 다음은 감정이 없어지고 걷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말투가 달라지고 웃음이 없어져. 그리고 일찍 직분을 받아서 그리고 20년을 갔어요.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런 관습과 전통을 쫓아가려면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계급장 달고 가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네가 믿음 생활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또 무엇의 걸림돌? 연륜의 걸림돌. 위아래 사람. 누가 직분의 선배인가. 교회도 줄이 있는 모양이에요. 내가 볼 때. 줄다리기를 하는지 앞으로 나란히 하는지 교회도 줄이 있나 봐. 제가 어느 교회에 새롭게 부임을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좀 강한 분들이 많은 교회고 다툼이 굉장히 길었던 교회입니다. 한 20여 년 싸움이 해결이 안 됐어요. 가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요쪽은 웃고 요쪽은 안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줄 잘 서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가 누구 줄을 씁니까? 하나님 줄 서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줄 씁니까? 이 파가 있고 저 파가 있어서 그 파 줄을 서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볼 땐 죽일 놈들이지. 그 눈으로 보니까.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상자 속에 갇힌 밴딩 머신 속에 갇힌 선물 정도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런 모습인가? 내 모습이 혹시 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지 않은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요. 우리는 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아버님으로, 어머님으로, 친구로, 형제로, 동생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교회에 뭐 나는 뭐 굴러서 뭐 나는 박혀있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죄악된 생각들이 어디 있겠어요.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언어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교회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 무엇이 교회의 언어인가요? 교회?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언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은혜 받으면 또 아멘! 그런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몰라. 어느 그 교회 어디 남편분인데 아내분이 열심히 교회를 나와.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근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남편이 뭐 1년에 한 번 꼭 교회 나오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분이. 참 좋은 분이. 그래서 신방을 한번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신방을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얘기 할렐루야. 그분은 만나면 모든 게 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 안 나오는데 모든 게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고 그 저기 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시네.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얘기 한참마다 하도 할렐루야를 해서 아이고 참 우리 형제님 할렐루야만 하지 말고 교회 좀 나오라고.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온 가족이 다 믿음 생활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있으면 1년에 한 번만 나오면 되겠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할렐루야는 그만하고 이제 그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아멘. 그때는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알 건 다 하면서 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냐. 열심히 합시다. 이상하게 하지 말고 순수하게.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느 형제와 자매가 참 귀한 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사랑하시나 보다. 더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 격려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아멘 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다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니까. 어떤 분이 뭐 어쩌고 해서 주여 하고 기도를 하니까 아이고 저 어디서 어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특별히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뭐 침례교회도 또 장로교회도 우리의 마음에 다 있지만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초교파로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나갑시다라는 그런 주의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목장 모임으로 이제 팬데믹이 지나서 시작이 되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어디에 땅을 투자해야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하지 말고 많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이고 격려와 참 그런 이야기 차고 넘치도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소그룹 모임이 이중생활의 걸림돌,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 전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사기꾼도 있더라고요. 또 보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말도 안 되는 모습들. 근데 그것이 한인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람들이 모인 것은 똑같아. 하지만 적어도 우리 한인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조심 있게 해야죠. 그래도 모임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살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열심히. 우린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법에 대해서 특별히 더 민감했어요. 그들은 조상들이 정해놓은 외적 의식을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인간의 전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잘못됐겠습니까? 아니죠. 좀 더 교회 와서는 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그런 옷차림으로 나와서 좋지요. 다 필요하지요. 그거를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은혜 받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 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법칙으로 다른 자매나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전통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빗대어 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명에 연결되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나니 뒤로 나가는 게 다 더럽지 하는 예수님의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죠. 우리 가슴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먹는 것 때문에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없거든요. 침해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고 말을 하고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 배운 언어, 하나님께 배운 언어, 성령님께 배운 언어를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바른 것이 나오는 인생이 되게 돼야 된다. 바른 것을 말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죠. 은혜 가운데 있고 충만하면 은혜가 나와야죠. 말씀이 나오고 사랑과 용서가 나오고 회복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기가 나와야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분노와 괴로움에 쌓이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전통을 세워야 돼. 이전에 사람의 관습의 습관에 잘못된 그러한 버려야 되는 전통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의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 돼. 말씀의 전통이 무엇인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논하고 말씀을 감사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그 전통. 베레아 사람들이 듣고 그런가 하여 말씀을 묵상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전통이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삶, 믿음으로만 나가는 삶,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 우리가 무슨 힘으로 에너지로 세상을 살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의 전통, 사랑의 전통 너무 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 나가는 그런 사랑의 전통, 또 살리는 전통 회복시켜야죠. 우리의 목장 소그룹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는 다 모를 수 있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토로하면서 내놓으면서 토론하면서 서로 살리는 거죠. 또 붙잡아 매는 거죠. 또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죠. 회복에 살리는 전통이 일어나야 되고 전하는 전통, 전도하는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더라. 그 전통이 세워져야지. 모두 다 입을 꾹 다물고 우리 교회는 전하지 않는 게 전통이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 반대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통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담임 목사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또 용서의 전통, 기도의 전통, 찬양과 예배의 전통, 늘 열정적인 찬양과 예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다 오픈이 돼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해요. 주여 빨리 어서 속히 침이 튀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열정적인 그 모습이 돼야 되겠지. 소망의 전통, 웃음의 전통. 그 성도들은 분은 어디에 가든지 늘 웃기는 소리만 하고 웃더라. 그 교회 가면은 뭐 썰렁한 이야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좋아하더라.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예화 들으신 거 보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따분하게 앉아가지고 뭐 밤낮 몽둥이 뒤 잡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얼마나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지저분한 이야기잖아요. 한마디로 보게 되면 야 베드로 안 그러셨겠어요? 야 먹는 거 깨끗해. 그거 다 관계없어. 아이고 나가는 거 너 안 그러냐? 너는 안 그래? 예수님 안 그러셨겠어요? 웃을 일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 재밌는 분,
즐거운 분, 예수님, 코믹한 분 우리가 알아야죠. 근데 왜 나는 혼자서 화가 난 사람처럼 평생 살아가면서 늘 경건을 주장하고 앉았어요? 아니, 그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용기를 주는 전통. 뭐 설명을 하자면 많지만 너무 길어져서 너무 많죠. 들어가는 것도 살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나오는 것도 살리는 인생이 돼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불필요한 것 다 그저 채에 걸러서 버려버리고 남는 것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돈독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뿌리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